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고요. 2월 28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57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관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와도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여건이 어떠하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알므로써 저에게 큰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충분히 거함으로써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서로 위에 기도하는 가운데 막힌 벽이 허물어지고 주님 품 안에 한 가족, 한 백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를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용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아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의 생애는 두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그네의 삶이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떠돌이지요.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순례자고 또 조금 촌스럽게 설명을 하면 떠돌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여행하다가 가는 사람이죠. 영원한 나의 고향, 영원한 나의 주소가 아니죠. 왜 사람들이 허무해하는가? 세상을 영원한 곳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떠돌이지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생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험악한 인생이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인생의 몹쓸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남은 것이 뭔가?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을 정리하는 그 앞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결국 건진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실수와 허물 이런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무능한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여러분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뭐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이었고 간섭함이었고, 인도하심은 어디로 가는가? 채우심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를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변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환경이 좋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나쁘면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결론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그의 유언이에요. 유언 한마디. 여러분 유언 잘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시체를, 내 시신을 내 조상 땅으로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세요.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니에요. 돈도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의 유언 속에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참 가슴에 두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은 병이 들어서 결국 최후의 날을 맞이합니다. 아마 야곱이 병든 세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가 147세니까 많이 힘든 때가 있었겠죠. 몸이 아파서 가까스로 병을 이겨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자, 4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병을 가까스로 이겨서 침상에 일어나서 앉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요, 몸을 이렇게 세우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파요. 겨우겨우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얘기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런 말을 내게 해 주셨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기억입니다. 결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하고요, 복을 주셨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여러분 영원한 소유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 물리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상에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고 영원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를 주신 것은 거기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허무하지 않고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린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무하지가 않은 거죠. 자,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이 노인이요, 앉아있을 기력이 없는 노인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말을 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두 마디를 더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 두 마디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 보고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이 둘 있어요. 첫째 므낫세고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데리고 오니까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아들 요셉에게 네가 낳은 아들, 손주죠, 손주. 네가 낳은 아들은 내가 시므온이나 르우벤과 똑같이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손자를 아들로 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아들을 뺏긴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래요. 야곱이 내 거다, 내 거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냥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하고 엄청난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주는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으로 다른 자녀들, 다른 11명의 자녀들의 축복에 배를 주는 거예요. 땅을 배로 주고 축복을 배로 허락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배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도 배나 주시고 물질도 배나 주시고. 지금 요셉에게 설명이 없어요. 요셉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야곱이 이렇게 딱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은 빠져요.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야곱의 아들로 인침을 받아서 요셉에게 두 지파가 생깁니다. 신비스럽죠. 은혜 안 받은 사람은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왜 두 사람은 복 주고 나는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내게 곱배기로 축복을 주시나? 그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곱배기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두 아들을 둘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생깁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자라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네 아들까지 보여주는구나. 이 은혜, 이 감격, 축복을 주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불만스럽고 내 자신이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축복은 내가 흘러 넘쳐야 가는 것이지 내가 목마르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꿈에도 볼 수 없는 요셉을 보여주시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들까지 보여주시다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2절,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요. 12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했다. 참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들이 있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요셉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두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야곱의 왼쪽이 되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두고 야곱의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있게 하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있게 그렇게 각본을 짜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이놈은 크다느리니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얘는 둘째니까 왼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구약에서는 오른손은 더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앞을 못 볼 줄 알고 또 기운도 없고 또 생각이 희미할 줄 알았던 이 노인네가요. 갑자기 손을 싹 바꾸는 겁니다. 똑바로 안 하고 더 어렵게 X자로 손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는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요.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두 번 놀래키는 거예요.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모른 척하고요.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잘못됐습니다. 손 바꾸세요 하고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손을 바꿔주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 야곱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외로 야곱은 머리가 총명하고 멀쩡합니다. 실수한 거 아니에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야곱 마음이에요. 축복 주는 사람 마음이죠.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도 차자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요, 자꾸 서열을 따져요. 뭐 먼저 왔느니, 나중에 왔느니, 나이가 몇 살이라든지, 뭐 특히 한국 분들은 위아래를 잘 따집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몇 년생입니까? 무슨 띠입니까? 자꾸 위아래를 자꾸 따져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가 차자가 될 수도 있고 차자가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자꾸 패가르기,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그렇게 해서 자꾸 갈라놔요. 그리고 싸움 붙이죠. 세상의 모든 질서는요, 상하 질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네트워킹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세상은 자꾸 싸워요. 에서와 야곱이 그거 아닙니까? 쌍둥이인데 먼저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상속도 많이 받아야 되고 늦게 나왔기 때문에 상속 적게 받는다. 예, 이게요, 이해는 되지만 감정적으로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다고, 지가 뭔데 그런다고요. 네가 뭔데, 예, 오빠가 뭔데, 오빠가 뭐 명절날에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모이면 오빠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뭔데, 돈은 왜 당신이 다 받나? 예, 그러고서는 이제 많이 싸운다고들 하는데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손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장자냐 차자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그래서 그 아시안들이 참 타겟이 돼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요. 근데 보면 차별받는 사람이 또 차별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내가 차별을 받는데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뭐 교회 목사가 제일 앞에 있고, 뭐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있고, 집사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평신도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상하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교회는 편해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회 보면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높은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보면 대접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또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소홀하게 대접받으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러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상하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비굴하고 또 오만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사람처럼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높은 데 가지 마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게 축복이고요.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서열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똑같은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돕고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60장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는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는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나눠주기를 원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